초대교회가 성장하며 다양한 사람들,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러한 복음의 확산이 한 지역 예루살렘에 머물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성도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지역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흩어짐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을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변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중심주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견. 좋은 말로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오히려 교회의 복음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과 편견으로 자리 잡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개인의 신념, 나아가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하나의 이념이 되어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도 이 이념과 고집과 편견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탈레반인들이 그들의 이념을 통해 그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고 탄압하고 테러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는 사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확장됨과 복음을 통해 이방인 역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복된 소식에 대해 사도들과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무할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자를 만났을 때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집에 머물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교제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더럽힘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 놀랍게도 제자들, 사도들과 예수님을 만난 형제들은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 실망하며 비난하며 그에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워진 신념, 그리고 이념이 신앙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4곳이 줄로 쌓여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노라 라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더라. 5절 말씀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부터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베드로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세웠던 율법들을 지켜나갔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7절 말씀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로 지키려는 율법을 성실히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란 말에, 일어나 먹으란 말에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이런 거부에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다는데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그러실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정확히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관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며 호의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란 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집에 있다라고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로 알게, 찾아가게, 그리고 그가 욥바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며 그가 베드로라는 말도 정확히 하며 그에게 안내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 깜짝 놀라며 당황하지 않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일까?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어찌 보면 사단의 유혹의 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동일한 일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기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한 자, 기도한 자, 말씀을 늘 묵상하며 보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민감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도함 없이, 아무런 묵상함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인 양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경험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분위기에 휩쓸려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있지만 어느 순간 현실 앞에 우리의 감정은 다시 무너져 내리는,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고 베드로로 너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기와 주님의 말씀에 묵상에 집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에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하는 6 형제를 같이 보내게 하십니다.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 혼자만의 체험의 자리가 아니라 6 형제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보내신 이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말하지 말라는 뜻을 알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게 보낸 이유, 천사를 통해서 보낸 이유는 구원을 받을 말씀을 베드로로 알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을 말씀.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이 다 구원을 받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어떤 한 말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말씀. 넓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나가려는 이유는 그 말씀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일,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물질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편견, 개인의 신념을 넘어 교회의 전통과 민족의 이념까지도 구원을 받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언제는 이 말씀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말씀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 그들의 할례를 행하며 율법을 행하며 삶의 방식을 바꾸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제 나만 구원받는 자,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거기에 머물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훈련되어 연약한 자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때로는 내 신념으로, 어쩔 때는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진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전통,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지역사회에 좋은 일, 선행을 하는 것도 교회의 전통으로 참 좋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구역으로 모이며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운데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며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흉을 보고 서로 비교하는 자리로 된다면, 그것이 막는다면 그건 역시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왜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 앞에 늘 방향을 돌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밖에는 모든 것을 바꾸려는 것, 이것을 갱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개혁 종교라고 말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라면 항상 바꾸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구원의 말씀에 대해 사도행전 10장 35절부터 43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말씀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 것처럼 아마 오순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와 그 온 집에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나에게만 있는 것,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어떤 것 지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없는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 역시 12절의 6 형제들도 그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이 자신들이 잘 지킨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17절 하반절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내가 누구기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고 너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겠느냐.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마 같이 있던 사람들도 보았겠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선물 주신. 그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우리만 잘 믿고 구원 얻는 우리의 편견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열심히 하는 것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까지 섬겨야 될까? 이것까지 예배드려야 될까? 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만큼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내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하려고 하는 자도 막으려는 것, 굳이 거기까지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막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란 이름으로 어찌 보면 신념, 개인의 신념뿐만 아니라 마치 교회의 전통이 모두가 하는 이념으로 사로잡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구원의 길, 해결책, 방법과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때, 주님의 말씀이 아닐 때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어찌 보면 신앙의 성숙은 내 뜻, 내 편견, 신념조차 주님께 내려놓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 변화하려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들은 주님께 돌아온 모든 형제들, 특별히 유대의 형제들에게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구약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께서 너와 내 자손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믿는 모든 믿음의 조상인 너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보아라. 그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시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한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인까지 두루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몸으로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는 가운데도 그 피로 가운데도 끝까지 식사를 안 하는 가운데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에게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가, 사랑을 입은 자가, 많이 받은 자가 어찌 주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들은 자가 어찌 자기만 그것을 두르려고 가지고만 하려 하겠습니까? 더욱이 영생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을 어찌 전하지 않겠습니까? 추석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한 주를 준비하며 기도함을 통해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안 들어온다고요?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고요? 그래도 다시 전합시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